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자, 조금만 참으시면은 그러한 날이 올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삶 자체가 십자가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좀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삶 자체가 십자가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같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삶 자체가 십자가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의 짐과 또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으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붉은 글씨 3절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 다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혀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원래 신분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절 끝부분에 보면은 우리의 신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진노 없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우리 신분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 자체가 죄악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세상 사람 중 어떤 사람은 진노의 자녀고 어떤 사람은 축복의 자녀일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이 말씀은 다른 사람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3절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면은 정말 우리는 비극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뒤에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4절, 5절, 6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벗어날 길이 있는데 진노의 자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만이 우리를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칭의고 하나는 성화고 하나는 영화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4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칭의예요. 그 다음에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죄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다는 거, 영적으로 살아나는 삶을 성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늘에 함께 가는 것, 이것을 영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칭의 성화 영화가 다 포함된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칭의 성화 영화를 이 시간에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제목의 말씀에 맞추어서 한 가지 부분만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십자가와 연결시키면 이렇습니다. 칭의는요, 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칭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힘드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칭의는 결코 쉬운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이 칭의입니다. 성화는요, 성도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자, 칭의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칭의고, 성화는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면 영화는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벗는 날이 영화입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보십시오. 칭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랑 관련이 있지요. 성화는 우리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지요. 영화는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그래서 제가 오늘 정한 제목의 말씀은 삶 자체가 십자가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다. 칭의로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 자체가 축복이 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걸어가는 것 이 자체도 축복이 되고. 왜요? 십자가 없이는요, 면류관이 없다는 말은 십자가 지지 않은 사람은 영화, 십자가 벗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벗을 일이 있고 내려놓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려면은 십자가를 져야 될 때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십자가를 벗어야 할 때는 십자가를 벗어야 됩니다. 벗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악인들은 예수님 오시는 날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 자기 십자가를 져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오시는 그 빛에 가려져서 우리를 산과 굴과 바위 밑에 우리를 숨겨달라고, 그때 이제 비로소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줄로 믿고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때가 있다라는 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이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할 때는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될 때는 지상에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는 십자가를 벗어야 되는데 그때 벗지 못하는 것은 역시 그의 마음에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십자가를 져야 될 때는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를 벗어야 될 때는 십자가를 벗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십자가를 지는 때도 아름답고 또 예수님 오실 때 십자가를 벗을 때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에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나중에는 십자가를 질 일도 없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무엇이다? 칭의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성화다. 칭의와 성화는 이 땅에서 겪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겪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이 땅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진 성도가 십자가를 벗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때 영화의 날이에요. 근데 영화의 날은요, 지상이 아니라 장차 하늘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분리시킬 수 없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 이것은 칭의와 성화와 관련되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단번에. 그 십자가에서 딱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단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여러분 다른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십자가를 지느냐 지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10절은 칭의고요, 단번에, 예수님은 단번이에요.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만약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단번에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못 박으면 어떻게 돼요? 단번에 다. 여기 지금 반주자를 갑자기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단번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진다고 하는 것은요,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고통이 커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심장이 파열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단번에 진다는 것은요, 굉장히 막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져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점점이에요, 점점. 평생에 걸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나누어서 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상에서 한꺼번에 단번에 지면은 우리도 남아날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조금씩 나눠서 평생에 걸쳐서 져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보면은 그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의 분량의 양이 다 채워진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칭의는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성화는 점점. 우리의 지는 십자가는요, 점점 이렇게 나누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왜 내가 평생에 걸쳐서 십자가를 진 것 같은데 벗으려고 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축복이에요. 한꺼번에 우리에게 지워버리면 우리가 감당해낼 자가 없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나누어서 지도록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까? 분명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단번에 지어주지 않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릇 행하는 자를 살려내기 위하여 그릇 행하는 자의 죄를 담당하신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입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매를 맞는 분은요, 예수님께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를 어떻게 맞았어요?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맞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여러분, 칭의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의는요 하나님이 아들이 죽는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우리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지고, 우리는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전 인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겠습니까? 이런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휘자님의 특별한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특창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미가 707장입니다. 너와 날 위하여. 칭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입니다. 성화는 성도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날입니다. 칭의는 단번에, 성화는 점점입니다. 이 점점이라는 말은 사는 날 동안 십자가 없는 날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십자가 없는 날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정말 힘들 수도 있거든요. 사는 날 동안에 십자가 없는 날은 없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점점 나누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을까요? 평생에 걸쳐서.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선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언제 동안요? 내 평생이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평생에 걸쳐서 수고해야 된다고 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평생에 걸쳐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어요. 평생에 걸쳐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기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화지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고 해요.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평생에 걸쳐서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왜 그래요? 평생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한 번으로 만약에 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약에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면 지상에 남겨질 자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축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에게는 왜 이렇게 져야 될 십자가가 한 달 전에 졌는데 또 생기고 또 그럴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축복의 계획의 일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평생에, 그래서 성도들은 그 평생에 걸쳐서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간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불로소득은 있다 없다? 없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불로소득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불로소득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러한 수고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화는 성도가 십자가를 지는 날을 말하죠. 성도가 십자가를 벗는 순간에, 성도가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에 성화는 멈추게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는 주님을 결코 따를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마음의 작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작정이 필요할까요? 내 십자가를 내가 어려워도 지고 가겠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우리를 어떻게 없애기 위한 사망으로 몰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기 위한 십자가. 여러분, 저도 이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짐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제가 십자가가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게 트럭을 한번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겨울에, 여러분 트럭은 후륜 아닙니까? 앞쪽에는 엔진 때문에 무거운데 뒤에 짐이 없으면은요, 뒷바퀴 쪽에 짐이 없으면은 계속 이게 공회전만 합니다. 올라가지 못해요. 계속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밟을수록 어떻게 되죠? 이 차가요? 쫙 미끄러집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우리 인생에는 적당히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그래야지 오르막길이 나와도 올라갈 수가 있고 빙판길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골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트럭 뒤쪽에다가요, 모래나 짐들을 싣고 다닙니다. 지혜로운 겁니까? 지혜로워요. 아니, 지금은 평지인데 그 모래가 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사가 나오고 오르막길이 나오고 빙판길이 나오면 그 짐은요, 나를 올라가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자기 십자가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에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어떠한 십자가를 평생에 걸쳐서 점점 나누어서 지도록 하시든지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면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그것을 이해를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집으로, 이 빙판길에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짐이다. 여러분, 앞으로 좀 마음을 그렇게 작정하시고 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십자가를 부인하지 마시고 꼭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십자가가 아무리 커도 인류의 모든 십자가를 다 모아놓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결코 크지 않다. 그 크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성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꼭 따라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을 생각하면 돼요. 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좀 삶 가운데서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은 좀 메시지로 해가지고 특별히 우리 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만 좀 나누어 드리도록, 저녁에 좀 이렇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한 8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8가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십자가를 이런 마음으로 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히셨습니다. 내려올 수 있었어요? 내려올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단단히 못 박혔어요. 분리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쩌면 평생에 걸쳐서 죽을 때까지,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십자가로부터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히시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단히 박힌 목과 같았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평 강도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구원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른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원명을 하거나 불평하거나 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한평 강도와 함께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장면을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불쌍합니까?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십자가 없는 사람들이 더 불쌍합니까? 누가 누구를 기도를 했고 누가 누구를 축복해 줬죠?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내 오늘 마음의 짐이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그 짐, 그 십자가를 괴로워하기보다는 십자가 없는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 자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안식일을 맞이하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맞이하실 때 완전히 정리하고 안식일을 맞이하십니까? 그 짐과 고통과 이런 것을 다 아직도 여전히 지고 만나십니까? 우리 주님은 정리하고 안식일을 맞이하셨어요. 성도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4가지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4가지가 더 있습니다. 5번째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밝음도 경험하셨지만 어둠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시간? 6시간 매달려 계셨는데 3시간은요 밝음 가운데 있었고요, 3시간은 어둠 가운데서 계셨어요. 여러분, 밝아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어두워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밝을 때는 벗어버리고 어두울 때는 짊어지고, 또 반대로 밝을 때는 기분이 좋고 힘이 있을 때는 지고 힘이 없을 때는 십자가를 내려놓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밝을 때도 십자가를 지셨고 어두울 때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다음에 6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보다도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수록 정말 어려울수록 다른 것을 부르지 마시고요, 하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어떤 때는 힘들 때요, 나의 하나님 부르면은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힘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왜 알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다 누구랑 의논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더 잘 이해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의지하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7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해 자신의 존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됐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여러분들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내가 망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날을 그리워하며 여러분 묵묵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십자가가 아니라 면류관을 얻는 십자가였다. 끝까지 십자가에 그냥 고정시켜 놓지는 않았다는 거죠. 풀어주시고 면류관을 얻는 십자가였다. 그래서 제가 좀 앞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8가지를, 여러분, 이 십자가는 누가 경험한 십자가예요? 8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도요, 이런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내가 오늘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어려운 것을 내가 끌어안고 가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뭔가를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이 8가지의 모습들을 내가 오늘 막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모습으로 유지하고 살아가면은 그때 바로 그때의 모습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날은 칭의입니다.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는 날은 성화입니다. 성화는 칭의의 연속이고 칭의는 점이고 성화는 점들이 모여있는 선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호소창을 들으시겠습니다. 이 찬미를 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아까 그 몇 가지요? 8가지 특성을 생각하면서 그 특성을 내가 오늘 마음 가운데 품고 오늘 살아가면은, 어려운 것을 이겨내면은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호소창 들으시겠습니다. 죽기까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예, 칭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이고 성화는 성도가 십자가를 지는 평생의 날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 펼쳐진 책이 있습니다. 이 매일의 날들이 십자가의 날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책을 펼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닮은 모습들이 저 책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처럼 묻어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책 속에 들어있는 글씨는 얼마나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책 한 권에 들어있는 글씨들을 다 여러분 풀어 헤쳐놓으면요 얼마나 많은 양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고 계시는 십자가에 대해서도 어쩌면 한 권의 책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한 권의 책, 그냥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권의 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에 묻어있는 정말 글씨와 단어와 같은 너무나 많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또한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왕이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아까 8가지의 그러한 십자가가 나오면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고요. 영화는 예수님과 성도가 십자가를 벗는 날입니다. 십자가를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만나는 날이 하늘 영화의 날입니다. 평생 지고 온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는 날, 그날이 영화의 날입니다. 각자 지고 온 십자가를 내려놓고 새롭게 만나는 날, 여러분 그날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보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요 이제 십자가를 다 벗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벗겨주시는 그날까지 고생이 되고 좀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럴지라도 자기의 십자가를 어차피 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내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셨던 똑같은 십자가 그 8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닮은 십자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는 성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칭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입니다. 성화는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는 날입니다. 영화는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예수님과 성도들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만나는 날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내려놓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 지휘자님 마지막 호소창 찬미가 711장 생애 쓰라린 모든 걱정, 이 찬미 후에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 자체가 십자가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가 많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셨던 8가지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기를 원합니다. 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를 지셔서 참아내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나누어서 조금씩 감당할 수 있도록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고 십자가 벗은 예수님, 십자가 벗은 우리 성도 만날 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삶 자체가 십자가인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